우리 지난주에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죄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어떠한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똑같은 일로 혼났는데 무슨 일로 혼나냐면 우상 숭배로 혼났습니다. 왜 우상 숭배로 혼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점심에 비안 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 여기셨고 우상 숭배라 여기셨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도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의 존재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문순에게 죄 짓는 것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죄 짓는 것은 그 죄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저도 서호동에서는 나름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대한민국 나라 전체로 보자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 너무 이렇게 웃으셔서 부끄러운데, 그래서 저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맞죠? 서호동에서는 아닌가요? 네. 서호근도에서는 제가 방구 좀 낀다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잘못하는 거랑 서호동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에게 그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건 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에게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는 사형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울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인된 나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진통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행, 즉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내가 너무 죄인인 것들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찾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착한 일을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을 잘 들으면 혹시 화를 누그러뜨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한 일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좋게 보시고 구원의 문을 원래는 한 45도만 여시는데 90도까지 열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듯 많은 듯 해서 이러다 잘못하면 내 오른쪽 발은 지옥에 들어가고 나머지 신체는 좀 천국에 갈 것 같은 약간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애매한 믿음을 선행으로 막 쌓으면 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행이라는 개념은 사실 사람마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아, 그래, 일단 선행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각자가 가진 삶의 자리마다 하는 선행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빵을 사주는 것이 선행이라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나오게 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행이라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행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신을 향해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선행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테러를 저지르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잘하면 선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종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슴지 않고 살인을 감행하면서 그 모든 살인과 테러를 종교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종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기억나는 사건들 한두 개쯤 있을 것입니다. 즉 종교라는 이름으로 선행과 구원을 섞으려고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살인이라는 행위마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선행의 한 부분이 된다고 거짓말을, 왜곡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등에 이렇게 채찍을 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중세에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냥 자유롭게 열어 제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 많으시고 좋은 분이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내가 용서받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맞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선행의 목록들을 만들고 그 목록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율법이고 이 세상이 정한 가치와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행으로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45도에서 90도까지 열 수 없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리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선한 일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선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다 적자로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구원의 순서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느 날 불같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셔야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행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상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성령을 받지 않고 나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잡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엮여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는 선행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선행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서의 선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는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어제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드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그 신실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선행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행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명료하죠. 하나님이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선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천천히 하나씩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아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서 율법 100개를 지켜가지고 율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붙어있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 있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언제나 뭐가 있죠?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축출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율법의 조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키며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키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를 불안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불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뭐죠?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는지, 오늘 3걸음 걸었는지, 7걸음 걸었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살아낸 삶이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맞는지, 그렇게 율법의 조문을 보면 우리는 유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제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나쁜 짓 한 거 하나쯤 찾을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해서 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바로 그냥 유죄, 그냥 자기 전에 제가 머리맡에서 땅땅땅 그래서 되겠습니까? 채찍질 100번 뭐든지 걸면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탈되어져가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이탈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율법 조문과 함께 매달리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율법 대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행을, 어떠한 착한 일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러한 한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착한 일의 목록들을 제시하는 그 모든 목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 하나뿐입니다. 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기쁨으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율법과 선행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을,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하느님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토끼가 어느 날 자기가 지금 칡넝쿨이랑 관암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살려면 이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이 풀을 뜯어 먹으면 이 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어느 날 이 풀을 보면서 내가 살려면 널 먹어야 하는데 너를 먹자니 너무 힘들다. 그 고민을 하다가 칡넝쿨이랑 관암풀한테 물어봅니다. 맨날 그 시간만 되면 생각 없이 뜯어먹던 토끼가 칡넝쿨아, 관암풀아, 내가 살려면 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칡넝쿨이랑 관암풀이 말해요. 바들바들 떨면서 말합니다. 왜 평소에는 묻지도 않고 먹다가 오늘은 그렇게 물어본 거야? 네가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 우리는 어찌 보면 너한테 먹혀야 되는 존재들인데 네가 그렇게 물어보면 나를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 산토끼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먹던 칡넝쿨이랑 관암풀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풀을 먹으려고 찾아가요. 그 동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꽃 풀도 바디치 나물도 수리치 나물도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풀을 먹으려면 얘가 죽을 텐데 내가 살기 위해서 널 먹어도 될까? 그러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고 멍하니 누워서 햇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어 갈 때 햇님한테 물어보죠.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나는 지금 이 풀들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햇님이 참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지만 나는 안 먹어도 돼. 햇님이라서 먹지 않아도 돼. 그런데 너의 그 착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헤아려 줘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하나님한테 한번 찾아가 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마지막 희망으로 배를 쫄쫄 굶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무얼 먹고 사시나요? 그러자 동화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리수 나무 이슬 하나 한 방울,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볕 한 조각을 먹고 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토끼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먹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풀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아끼는 세상이 오면 네가 풀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세상이 될 거야.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런데 아직 모두가 모두를 아끼는 세상이 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끼가 하늘을 멍하니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아끼는 세상이 아직 오지 않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토끼의 볼에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끼는 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릅니다. 먹었겠죠.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제까지 아무도 못한 일을 제가 다 해버리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세상을 제가 바꿉니다 라고 말하며
버킷리스트를 적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거대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먹던 토끼가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되는 칡넝쿨과 관암풀을 보며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한 생명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처음 불어닥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 하기보다 지금 나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또는 우리 이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죽어가는 약하고 작은 것들의 생명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하게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생명을,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아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